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또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직접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동참하였고 또 어떻게 어떠한 지역들을 담당해서 성벽을 지어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이름을 기록하여서 격려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이방인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방해를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해 갔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인데요. 5장도 사실은 이 앞장 4장에서 나오는 내용과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이 성벽 짓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잘 막아내고 또 성벽을 세워갔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었다면은 오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 내부의 문제, 유대민족 내부 안에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라는 말로써 본문이 시작됨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물론 앞장, 4장에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말합니다. 대적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비웃고 그 너희가 만드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난도 하고 협박도 하고 방해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느헤미야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성벽을 재건하던 이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원망을 하는 사람도 유다 백성들이고요. 원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곤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곤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이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당을 잡히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은요 여전히 바사 나라의 속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높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돈이 당장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내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귀족들은 점점 더 배가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성벽을 재건해가는 일 절반 이상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부르짖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크게 소리쳤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기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앞에 홍해 바다를 앞두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에 사용된 단어가 이 크게 부르짖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매우 급박하고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대부분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흉년까지 들어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밭과 포도원을 이제 빚을 내어서 세금으로 그것을 바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까지 생겨났다고 했어요. 딸을 종으로 팔아서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나와서 크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요, 이같이 백성들의 이야기, 또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이러한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러한 듣는 마음,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또 팔레스타인들과 전쟁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지진이 벌어져서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도움을 얻고 있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에 귀를 열고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가정마다 생겨서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6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크게 부르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사실 1장에서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느헤미야였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와 동일한 마음을, 아니 그 이상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 아픔의 문제였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어느 정도 지금 세워왔어요. 절반 이상 성벽을 다 연결시키고 성벽 높이를 절반 이상 세워왔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은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같은 민족 중에서도 귀인과 민장들은 이 기회를 타서 오히려 자기의 형제들을 못살게 굴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주고 사고 파는, 같은 민족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로 힘이 빠지고 지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어떠한 문제가 주어질 때보다 내부에서 이와 같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생기는 문제는요, 안에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함께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생기는 어떠한 문제나 다툼이 있으면은요, 내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 밖에서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에서 많은 힘든 일이 있어요. 정말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나 지쳐요.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도 집안이 평안하고 집이 좋으면은요, 집에 돌아와서 쉬고 안식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재충전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또 그 일을 이겨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집안에서의 문제가 생기면은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힘이 더 없어지고 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요, 이전까지 바깥에서 이방인들이 공격해오는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지만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자 함께 외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고 모임이 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백성들의 외침은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요,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러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요, 크게 노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마음속에 막 화가 끌어오르는 거죠. 분이 열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노를 어떻게 발산을 하는가 보니까 폭발을 함부로 시키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나는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고 힘도 있고요, 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숨에 그들을, 죄를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와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요, 그냥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먼저 했다라고 말을 해요. 깊이 생각하고. 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먼저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크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냥 터뜨리기보다 먼저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ESV 성경에서 보시면은 I took counsel with myself. 그래서 자기의 분노가 지나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어느 시간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자 자기를 진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폭발할 때가 있죠. 너무 화가 나면 막 소리치고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시 멈추어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너무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억울한 상황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복수를 해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럴 것 같죠.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했을까요? 힌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 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즉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 포도주, 많은 세금을 빼앗는 이런 압제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아마 고등학교 때 같은데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율학습이라는 걸 해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남아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수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자율학습이지만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딴 생각도 하고 딴짓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율학습을 하는데 학생들만 그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복도로 선생님들이 한 분씩 왔다 갔다 하셔요. 또 가끔은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 반에, 자기 반에 선생님 와서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셔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뭐라고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거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냥 막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뭐 딴짓을 하지 못해요. 왜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왜 떠들지 않는다고요? 그곳에 선생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리치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화가 나고 본인하는 상황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실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5장 15절에서도 그랬고요. 또 1장에서도 또 2장에서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였고요. 2장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했을 때도 잠시 하늘을 보면서 묵도하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인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크게 노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내 감정대로 행하기보다는 먼저 느헤미야와 같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깊이 하나님을 생각한 이후에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민장들과 또 귀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꾸짖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죠? 무슨 말씀이죠?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민장들과 귀인들이 느헤미야가 너 당신 잘못한 거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행동을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눈물 많이 흘렸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을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은 즉시 그 길에서 그 길을 그만두고 그 가는 길을 멈춰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까지 그런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느헤미야가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돌이키며 행동했다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회중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도 그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응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귀인들과 민장들이 원래는 성숙하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행해왔던 이런 악행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은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도 14절 이하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12년간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수상궁으로 돌아갈 때 이야기를 하는데, 그 12년 동안에 총독으로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그 월급이죠. 그것을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 이하에서는 그의 상에서 먹는 유다 사람들, 또 이방인들, 막 수백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고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여서 이들을 먹이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과 민장들과 귀인을 꾸짖었는데요. 그들이 그 꾸짖음을 듣고도 선뜻 느헤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말로만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이 이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모범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만 느헤미야가 지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본을 보여주고 이미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삶의 모범을 따라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되 말로서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야 돼,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삶의 모습을 뒤따르도록 본을 제시하고 섬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요, 자녀들에게 잘못만 지적하면은 자녀들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바른 모범을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느헤미야의 이러한 삶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느헤미야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러한 삶이 매번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따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또 주님의 일을 행하며 나가다 보면은요, 때때로 이런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 많죠.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특히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면은 그러한 방해가 더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떠올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삶의 행동에서까지도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전에 방백들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한 차이가 있다면은 그 차이점 역시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느냐, 그러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며 나아가는,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